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너무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도 뭐 교회에서 별로 이름이 없는 그런 평신도들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것도 가장 크고 영향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대중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스컴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정말 해야 하는데 부끄러워하기보다 그들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쪽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오늘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 단지 도덕,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잣대로 평가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니 세상 윤리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독선적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오늘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바꿀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으로 안티 기독교인들은 박멸되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아주 악한 그런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악한 공격도 사실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나친 그렇게 드러난 교회의 비리와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를까?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즐거움이고, 늘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은 돈 걱정, 자녀 교육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세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은 술, 담배 안 하는 정도? 그것은 드러나 보이니까. 그러나 가치관과 윤리 도덕 수준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자인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자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서 행해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저는 이 사실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먼저 이런 변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좀 더 좀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특권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세상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아래서 속박되어 노예처럼 살던 곳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죽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아래 세상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또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오 율법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오 세상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율법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박된 인생,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 세상에 종로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아래서 종로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영을 따라 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이미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같이 교류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삶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어떻게 그 하늘의 영광을 상속할 자녀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어떠한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깨어서도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지만 우리가 자유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강력한 율법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질서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회사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행하고 있고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 교육의 질서, 문화의 질서, 정치 질서, 경제 질서는 모두 세상 질서이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정체성과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합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땅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루소의 에밀을 같이 읽고 있는데 물론 루소의 에밀은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육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교육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오늘의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은 너무나 빗나가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인생의 오늘날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그렇게 비인간화시키고 세상에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눌러야 하는 오늘날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적응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의 이념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키는 것
이런 잘못된 목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그러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하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없으면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교회도 목회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나,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나 다 세상적인 시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질서,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의 큰 문제에 봉착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질서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우리가 벗어나야 할 세상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타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냥 저 밑에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적인 삶의 지혜들은 실상 세상의 지혜이고, 복음으로 얘기하자면 종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소외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질서와는 다른 길을 감으로, 자유의 길을 감으로 오히려 소외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자유자이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종의 삶의 방식과 자유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역사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양반들의 자녀들이 쓰는 그 언어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밑에 있는 하인들, 종들이 쓰고 있는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족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질서에서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과거 옛날에 그런 세상 질서에 해당하는 유고에서도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 양반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 양반이 가난해도 그런 자기의 청렴 결박을 지키려고, 그런 자기의 고고한 기품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비정신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과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길을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길에서 자유케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까지 적응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렇게 적응되었던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서 그것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다른 엄마들과 만나서 교육의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자녀들의 성적을 좀 더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입학시킬까? 그런 다른 부모들과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뭐 그런 생각을 다 했나. 그게 어떻게 말이나 돼.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상사한테 욕을 먹고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억압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회 칼럼에 루소의 에밀을 읽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실상 강자들의 자유이고 밑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억압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억압적인 질서를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적응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거기에 적응되어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더 이상 거기에 적응될 수 없고 또 적응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그런 세상의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공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여전히 그런 옷이 좋고 그런 질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뭔가 병든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 아니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연식 영양가 있는 것은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뭔가 영양가 있는 것은 우리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몸에는 좋지만 입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만 찾는 거예요. 피자, 치킨, 뭐 콜라. 우리가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가치관이 너무나 좋고 그 자체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 없는 질서이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것들이 좌우하는 거예요. 돈이 좌우하고 경제가 좌우하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었고 과학기술이 인생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 영광 외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과학기술이 진정한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고 누가 빛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그분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마치 돈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과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과 특권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비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질서, 욕망과 지배 질서에서 나와서 사랑과 정의의 질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거절에 있습니다. 세상과의 다름에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로써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광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타계한 스티브 잡스가 다르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그렇게 기업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하는 그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기술자가 다르게 생각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세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그런 업적을 남겼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산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산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인도, 그런 기술자도 다르게 생각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데, 여전히 우리의 다름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다름을 부담스러워하고 세상 똑같아지는 것을,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미치광이라고, 미쳤다고 욕을 먹었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곧 그의 업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고수하며 살아가게 되면 미쳤다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자유를 통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유한 길을 선택함으로 죽음으로 그러나 오고 오는 역사에 놀라운 유산을 남겼듯이 예수께서는 그보다 더 높은 자유함으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듯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유의 길을 선택하고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새로운 일들을 기초 놓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유한 삶을 선택함으로 소외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누릴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오늘날 이런 교회 모습들과 같이 겉으로는 교회 건물은 크고 숫자로는 세계에서 최대인데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밑바닥에 짓밟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갔을 때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상 영광 거절하고 세상 추구하는 길을 거절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가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지만 그러나 그가 영광의 부활로 오르셨고 그가 오고 오는 세대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발 아래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영광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배척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부끄럽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하나 된 일을 선택하고 세상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하고 세상의 종이 될 것을 이제는 거절하고 자유함을 선택하게 되면 사도들과 같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어찌하여 핍박이 있었으리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세상의 종된 길을 살고 종된 길을 선포하면 핍박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길에서 나와 다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부담이 돼도 힘들어도 마찰이 일어나도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그 야권 후보가 누리는 영광을 보죠? 옛날에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얻는 영광을 보세요. 좌파 이념도 세상에서 그렇게 한 이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그렇게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좌파 이념도.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너무나 세상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요. 너무나 부와 권력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권력력, 명예욕, 목회자들이. 그거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길입니다. 오늘도. 나는 좌파에 그렇게 썩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좌파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기존 질서에 대해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들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부정에 너무 강조가 있는 그런 좌파적인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더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비판적이지 않으면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길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길이 그렇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나가는 교회의 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길은 자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자유, 바울의 자유, 고난을 통한 자유.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좌파들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좀 더 세상 질서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좀 더 돈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욕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권력욕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유회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 온전하게 자유케 되기 원하고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은 세상의 기존 질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기존 질서를 벗어나서 또 잘못된 문화를 벗어나서 좀 더 그리스도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좀 더 자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름이 표방하는 대로 샬롬 누리 온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주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 질서를 오히려 새롭게 만들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부끄럼 당하는 오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께서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회에도 허락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에서 종로하던 우리의 삶, 편안함과 안일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